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고위 관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갔다 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 나라 내 조국이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황폐해진 이 땅을, 무너진 이 땅을, 무너진 예루살렘을,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일을 맡기신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5가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 5가지가 지금 저희 교회 5대 비전이 됐고요. 그 첫 번째가 남자를 살리자, 불신자를 전도하자, 청년을 살리자, 또 장애인들을 섬기자, 어르신들을 섬기자. 이 5가지가 저희 교회 비전이 됐어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광림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화시켜줬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6월 달에 있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숙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읽을 때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읽을게요. 6월에 있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70%의 교회가 청년부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불신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매주 목요일 포레버 예배로 섬기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생의 노년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봉담에 13,500평의 땅을 주셨는데 장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내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 1장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자, 있느냐. 신기하죠?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줄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내 나라가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4절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왕,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두 번째,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봐봐요. 느헤미야 2장 자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더 크게 시작.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물어볼 거예요. 바름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이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상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해야 돼. 이거 봐요. 안 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누가 물어볼 거예요. 제이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그럼 뭐 하라고요? 신상 이러면 안 된다니까는요.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절대로 즉각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자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아니 집 하나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벽 쌓는 것도 아닌데 한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해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 대단한 리더십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벽 쌓을 수 있는 재물 좀 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합시다.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즉답을 하지 마세요. 곧장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동을 빨리 하지 마세요. 반응을 빨리 하지 마세요.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일을 계약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빨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결정에 실수가 많고, 삶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봤어요. 내가 뭐 해줄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가 줄어들다가 실수가 없어지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결정이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을 빨리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해야 될 결정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지금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져서 성문은 불타서 폐허가 됐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재건하고 오게 해달라고 허락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게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또 회복되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 나라 돌아가서 내 나라 국방을, 성벽을 튼튼히 하고 성문을 굳건히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페르시아의 왕으로서는 오해할 만한 일이고, 이거는 반역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오해받기 십상이고 또 약간 반역의 느낌도 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말, 상대방이 예민해질 말, 상대방이 듣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말, 그런 말을 할 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욱하는 마음으로 즉답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먼저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머리엔 지혜를 주시고 입에는 할 말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욱하는 마음으로 즉답으로 자꾸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고 결정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니까 왕이 오해를 안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니까 왕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니까 왕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을 했어요. 내 나라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야,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이게 오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맞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그래 갔다 와라. 근데 언제까지 올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갔다 와라. 근데 언제까지 올래?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니까 이번에 느헤미야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요구를 해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이 전략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외교의 달인이에요. 협상의 달인이고요. 자, 왕이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또 뭔가를 요구해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왕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했으니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야, 이 느헤미야 하나를 양보하니까 둘을 양보받고 둘을 양보하니까 세 개를 양보받아. 거기 또 8절 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은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왕이 허락했어요. 이번엔 이스라엘까지 갈 때 아무도 주변 나라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나에게 조서를 달라고. 8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 이번엔 이스라엘 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조서 달라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거기 보니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고. 아니, 식민지를 재건하는데 지금 이게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인생을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야,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준단 말이에요. 9절에 또 달래요.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9절엔 뭐 달라 그러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달래요. 이야, 이 느헤미야 대단하지 않아요? 하여간 왕에게 뜯어먹을 걸 다 뜯어먹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물자를 줘, 사람을 줘, 군대를 보내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 대단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봐봐요. 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감동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나를 손이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건 많지만 간증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할 건 별로 없는데 간증할 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만큼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만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을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다시 예배 끝나고 감사 헌금 전부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하잖아. 이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 계실까요? 반응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감사할 거를 줘요. 그럼 우린 받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막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의 맛을 아는 게 너무 귀하고요,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고, 기도한 만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아니, 기도는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어저께 왔잖아요. 기도원 가서 제가 딱 하나 기도했어요. 저는 주로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를 길게 안 해요. 왜 기도를 길게 안 하냐면요, 배고파서. 그럴 힘이 없어요. 어저께 밥 먹고서 힘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 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보이시지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좁대요. 보이시지요? 사실 이 기도는요, 요즘에 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예배당이 좁았어요. 주님 보이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하 30평에서 지상 100평으로 이사 가게 하셨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좁아졌어요. 하나님 보이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 건물 2층에 합기도 학원이 잘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사 가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왔어요. 목사님 이 건물 좀 교회에서 얻어서 쓰시면 안 돼요? 돈이 없는데요. 있는 만큼만 주시고 쓰세요. 그래서 또 그거 얻었지요. 또 그 반대편에 2층 반대편에 세무소가 있었거든요. 세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거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또 하간 무슨 안 나간대. 또 건물 주인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얻어서 쓰시면 안 돼요? 돈이 없는데요. 있는 만큼 주시고 쓰세요. 또 3층에 또 PC방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또 나간대. 건물주가 또 찾아왔어요. 이것도 쓰래요. 저는 교회 공간이 좁을 때마다 늘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시죠? 근데 2층이 나가고 또 2층이 나가고 또 3층이 나가고 또 2, 3, 4층에서 막 드럼 두들겨 패니까 맨날 민원이야. 하나님 보이시지요? 옆에 땅을 800평을 저희가 경매를 받았어요. 야, 근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4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절됐대요. 그래서 그 땅 때문에 1년 버티다가 그걸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당은 점점점 사람이 많아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파장동 드림센터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드림센터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드림센터가요 꿈 이게 아니에요. 애들 꿈꾸는 거 이런 데가 아니에요. 드림이라고 쓰면 애들이 자꾸만 거기 와서 자요. 안 좋아요. 드림이 그 드림이 아니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드렸다. 그래서 드림이에요. 만약에 교육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름이 뭔지 뭘로 질 건지 아세요? 다드림. 싹 다 드려버리려고 그냥. 주여 주님의 것이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기서 선교사들이 잔뜩 나오게 하시고 그만 여기 내 아들 딸 거기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데 내 아들 딸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 야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선교사가 다 드렸사오니 그냥 다 드렸사오니 막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된. 그리고 정자동까지 이사 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는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 보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야 그 잘 되던 합기도학원이 그 나가고요. 그 잘 되던 사무실이 나가고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게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단하다 무서운 말이고요.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고 이 말처럼 능력 있는 말이 없고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이 없고요. 이 말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져야 돼. 기도의 동역자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저를 딱 파송했을 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잊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정말 느낀 게 구정 때 있잖아요. 지난 구정 때 우리 권사님들이 구정이라고 다들 집에서 밥해야 된다고 이 권사회 이게 강대상 기도회를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할 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고 막 회개하고 그렇구나. 이게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하고 싶지요? 막 사형리 전하고 뭐 김치에다 주고 막 부친 게 붙여다 주고 하세요. 좋아요. 근데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웃어주고 나와요. 밤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면 웃는 모습이 썩은 미소로 보이게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왜 교회 안 가니 그러고 발로 뻥 차지 말고 잠자고 있는 딸내미 이렇게 눈에 쳐다보면서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조용히 나와요. 매 주마다 아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은요 꿈속에서요 주님이 나타나서요 막 모가지를 집어 눌러버릴 거예요.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는요. 이게 위대한 거라니까는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는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용태 안수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부담되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태 안수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이것 좀 목사님 제가 뭐 그런 적도 없지만 이거 제가 좀 바빠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결국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세대니까는요. 여러분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다니까는요. 정말 신기하고요. 정말 놀랍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봐봐요.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지 맙시다. 시작. 또 한 어거지로 하지 맙시다. 시작. 왜냐면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게 기도하면은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평안한 가운데 조용하게 은혜롭게 다 만들어 주세요. 자, 목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뭐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또 그래도 안 할래. 시작. 그래도 내일 새벽에 자빠져 잘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봐봐요,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될까?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까지 해야 돼요. 기도의 마지막은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을 해야 돼요. 막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대야. 지도 좀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맨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2장 17절 거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가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자도 가져갔죠, 돈도 가져갔죠, 마병도 데려갔죠, 군대 장관도 데려갔죠, 일꾼도 데려갔죠, 제목도 데려갔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자 일어나, 자 일어나, 자 일어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문을 일어나 건축하자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또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 건축하자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똑똑한 사람 혼자서 자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도 잘난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돈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할 테니까 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잘난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님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할 만한 모든 걸 다 갖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혼자 하지 않았어요.
거기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18절 이걸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18절, 이 18절을 우리가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거기 보니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죠.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하자, 일어나 함께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말할 때 어떤 얘기했죠?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야,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여러분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간증, 간증. 내가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 줄 알아?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간증을 했어요.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했더니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우리 입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다시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나도 옛날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먹을 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간증하면 지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준 일을 듣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자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너무 힘들어서 야 관두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 부부가 힘들었던 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모든 걸 끝장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낙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좀 그런 일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승민아 넌 있냐 없냐?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세요. 하여간 우리 이세호 집사님도 할 말이 많잖아. 막 내가 병원에서 죽을 뻔했는데 있잖아. 막 거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국수는 직원들이 팔고 사장님은 간증하고 막 이런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꾸만 간증해 보세요. 자꾸만 말해 보세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 사실 저희 교회는요 부흥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썩 잘하진 않아요. 설교를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막 버터 바른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좀 막 말도 빠르고 막 성질도 냈다가 욕도 했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무너져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너무나 많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신앙이 넘어진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마치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간적인 자랑을 하면 그들은 더 넘어지고 더 무너져요. 근데 그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나도 옛날에 낙심했었는데, 나도 옛날에 절망했었는데, 나도 옛날에 망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다시 회복됐고, 내가 다시 일어났고, 내가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조진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시간 되시면 그 사람이 쓴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고아원을 시작하는 줄 아는가? 내가 왜 고아원을 하는 줄 아는가? 고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다. 나에겐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0이라면 나머지는 이 고아원을 그 어떤 사람의 후원과 그 어떤 사람의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믿음을 따라 이 고아원을 운영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노라. 여러분,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줬으며 어떻게 도와줬으며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하세요. 그 간증이, 그 고백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생명을 살릴 것이고 누군가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